입으로만 열정을 얘기하고 입으로만 사랑을 얘기하고 행동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세상이 우리에게 신물이 나고 우리를 경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무언가 반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입으로만 떠드니까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어찌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열정, 말로만 하는 믿음은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사람들에게 결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행동하지 않은 열정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고요.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저는 여기서 디도서를 보고 열정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단입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하고 뒤에 통합도 있고 합동도 있고 백석도 있고 되게 많아요. 합동이라는 여러분들이 교단을 다니고 있는데 왜 갑자기 교단 이야기 하느냐?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면 되지 뭐 교회가 무슨 교단이 필요하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단이 다르다는 것은 추구하는 신학이 다르다는 얘기고요. 추구하는 신학이 다르다는 얘기는 성경을 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패턴까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이 교단은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많이 옮기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통합적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그래. 근데 좀 달라요. 이게 통합이냐 합동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장로교냐 뭐 감리교냐 이것도 굉장히 많은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옮겨보거나 혹은 다른 교회를 가보면 아 이래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여러분들 대번 느낄 거예요. 교회를 옮겨서 적응을 잘 못하거나 또 혹은 교회로 다시 옮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교단을 볼 때 우리 교단이 가장 중요하게 추구하는 신학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다른 교단은 이걸 강조하지 않아요. 아주 강조하는데 우리는 보다 이것을 많이 강조를 하죠. 여기서 파생된 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서 파생된 제일 중요한 교리가 뭐냐면 예정이라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다. 이 구원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주권과 또한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어떤 그 독자성은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라 한다면 저는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보여드리고 싶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혹시 언젠가 전도폭발이라는 훈련을 받게 되면 이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해놓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오는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예정에서 나오는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틀림이 없다면 그 구원은 반드시 창세 이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 논리적인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이것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의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번 이 본문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래요. 마치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처럼.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창세전에 완성되어 있고 예정되어 있던 구원이 왜 지금에 와가지고 마치 애매모호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믿는 우리 교단이나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은 약간의 혼동을 줍니다. 왜 구원을 이미 얻었는데 그것을 이루라고 하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이루는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지? 라는 질문이 우리 스스로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가져온 적 없나요? 목사님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막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행함을 강조하는 이야기를 하면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했고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복음을 굉장히 편파적으로 또한 한쪽 면만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해요.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드라이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너무 강조하고 행함을 너무 이 거리를 두니까 마치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을 받는 것처럼 예배도 대충, 신앙생활도 대충, 말씀을 묵상하거나 경건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큰 무게감을 거기에 실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과 교회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은 나를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라는 그런 헛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을 버리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는가? 그것도 아니죠. 왜? 성경은 그것을 오히려 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무언가 시도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죄라 그래요. 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선물을 거절하는 태도이고 우리 스스로를 신뢰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옳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도는 하지만 이런 우리가 이제 무언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행함을 강조하는 시도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혹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시도 자체를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무언가를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세의 문제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왜 나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내 어떤 행동의 결과로서 내세가 주어진다면 사람들은 그걸 납득해. 왜? 그건 내가 뿌린 씨앗이고 내 행동의 결과물이니까. 내 구원이 나의 어떤 행위에 어떤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납을 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에게 그것이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다지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 의지, 자유의지, 사람의 자유의지. 그래서 구원을 결정하는 것도 자유의지의 하나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당시에 칼빈과 정반대, 하나님의 주권과는 정반대되는 이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알미니아는 사람이 나셨어요. 알미니안. 그 사람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그 사람의 입장이에요. 회개케 하신다가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잡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사람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선택하면 구원이 되고 악을 선택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악으로 돌이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취소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없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그저 예측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은 우리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신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은 누구에게 달린 문제예요? 나에게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토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더 합당해 보여요. 왜? 그 구원이 나의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결과물이니까. 그것은 나의 결정의 결과물이니까 이것에 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선행을 굉장히 강조하죠. 신앙생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합니다. 왜? 내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구원에 영향을 미치니까. 예배도 열심히, 봉사와 선행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교회를 다녀보시잖아요. 이런 교회는 찬양을 굉장히 열심히 뜨겁게 해요. 막 춤을 추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회 한 번은 시작을 하면 막 다른 사람에게 목소리가 뒤져지는 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에게 내가 돋보여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은 받은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모든 신앙생활이 다 열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볼 때는 더 종교인처럼 보여요. 더 착하게, 더 선하게, 더 신앙생활도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보이니까 더 종교인처럼 보인다고. 더 나은 신앙생활처럼 하는 사람으로 보인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입맛에 맞다고 또 혹은 나의 어떤 그 종교심을 충족시키려고 예정도 갖다 버리고 믿음도 갖다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라고 해요. 그게 되나? 잠시 잠깐 내가 카타르시스는 느낄 수 있겠지. 하지만 그런 선행이 어떤 열정적인 신앙이 나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냐고요. 이 죄인이라는 나의 본질을 과연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전혀 달라요. 이건 사람이 정해놓은 기준일 뿐인 거예요. 사람이 자신의 이성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결정 내린 그 어떤 결과물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선행과 종교적인 의식들은요, 사람이 볼 때는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는 전혀 무가치한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딜레마에 빠지죠. 뭐 이것도 아니고 믿음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둘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부합하는 성경의 기준하는 그런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조금 이제 점검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줄이자면 이것을 열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한 일에 대한 열심, 곧 열정. 여기 보면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과연 어떻게 신자가 되는가? 저 크레타 섬에 사는 그 방탕하고 거짓말도 잘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자가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언을 디도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실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고요. 여기 우리 무슨 행위예요? 우리 어떤 선행이 여기 어디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때 그 시작이 우리라는 사람의 어떤 노력과 근거가 어디 나오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만이 모든 구원의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 단어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값을 지불하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우리가 법적으로는 완전히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으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 깨끗하고 죄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실제로가 아니라 법적으로. 여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여기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건.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대요.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런 뉘앙스가 아니죠. 무조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존재로서 변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여기에 개입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그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일에 대한 열정이 없고 우리가 그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앞에 있는 사건은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이 바울이 제시하는 이 구원의 과정들, 특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이 변화나 열정의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어떤 열정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저절로 천국에 데려가실 것처럼 그렇게 무사태평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선한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고 그냥 믿음만 강조하면서 내가 그냥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갈 것처럼 선한 의지나 뭐 죄에 대한 어떤 변화 전혀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냥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도 또 그냥 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는 반드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든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열정이든 반드시 우리 안에는 무언가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 뭐 그냥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에 부합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왜 우리는 그럼 열정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데 왜 갑자기 이 열정을 제시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도 우리처럼, 아니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자체가 열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도 열정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만 그런 열정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쉬지 않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딱 한 번 쉰 적이 있어. 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시고 죄가 일어나기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그 어떠한 구절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쉼이 없으세요. 계속해서 일하신다고요. 그 바벨론 큰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일하셨고요. 저 그 사르밧이라는 이방인 땅에 있는 이름 없는 한 과부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열정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제가 한 구절 가져왔지만 성경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나와요.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신 분이라고요.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고요.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이게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어떤가? 우리랑은 좀 다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초반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이 곧 우리의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비록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깨지긴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됐다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 안에 회복된 그 형상 중에는 당연히 뭐도 포함되어 있을 거다? 이 하나님의 열정도 포함되어 있을 거다.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복되었다고요. 다윗과 같은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또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정말 밤낮 없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병 고쳐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열정적으로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의 열정이 바로 우리 안에도 회복되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그 열정이 회복되었나요? 과연 여러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이라는, 우리 시간이라는, 삶이라는 이 선물을 과연 효과적으로 열심히 살아내고 있나요? 단지 교회에서만 열심을 내야 된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직업, 가정, 배우자 혹은 모든 관계들을 다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들 안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직장, 직업 마찬가지.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살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것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내가 직장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 나는 뭘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할 일은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신자 임내하면서 그 열정을 교회에서만 오로지 그냥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열정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의 열정을 한번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부여됐다는 것을 바울은 인정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열정으로 말미암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막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힘들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안의 동기가 하나님의 열정으로부터 시작하라는 뜻인 거예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바울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야망, 내 어떤 그 동기부여가 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늘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선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지난번 설교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형상을 회복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존재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으로 살아갈 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을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소위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사람은요, 열정을 똑같이 강조하되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조건이 된다고. 너희가 열정적으로 살아서 이런 성과를 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신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똑같은 열정인데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열정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접근 방식이. 자유의지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이뤄야지 하지만 우리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어디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너희는 뭐뭐를 해야 한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이 나온다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이 나오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로마서 13장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이외에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다 들어있다. 이 말씀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나온다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이루어 주셔놓고 마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율법대로 살 것처럼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까? 이미 구원이 다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하라고 하시냐고요.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혹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이 그 계명들을 우리가 의무로 생각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는 시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지만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이제는 이렇게 하라는 명령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셔야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으며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열정적인 존재들로 변화시키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명령하시는 거라고요. 우리에게는 의지도 능력도 없으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 된다고요. 마치 깐난쟁이들이 아나무인이고 아무것도 모를 때 부모들이 이걸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비로소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만 그 선을 행할 의지나 어떤 그 능력들이 발휘가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또 잔소리하시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창조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명령인 거예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든 능력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그 능력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넌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요. 새와 달과 무가 유가 되는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유가 되는 그 명령이 우리 안에 임했는데 우리가 어찌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찌 그 동기부여가 그 동기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럴 능력이 없으니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신다고요. 그런데 이런 반응, 이런 선한 반응,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런 반응이 일어나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의 이런 명령이 임하면 그런 사람들은 또 잔소리하네, 또 그냥 판에 박힌 이야기를 하네, 부담스럽네 하면서 이 반응들을 그냥 밀어낸다고요. 떨쳐낸다고요. 부작용이 난다고요. 오히려 대표적인 경우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 애굽왕 바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모세에게 임한 말씀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했어요. 모세는 비록 거절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반응을 했잖아요. 순종을 했잖아요. 바로는 어때요? 바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것이라. 바로가 어떻게 할 거래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거래요. 오히려 그 말씀의 적대적인 반응을 이 바로가 나타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무슨 뜻이냐? 바로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선한 반응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인 겁니다. 믿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순종이라는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중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순종을 일으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요 불순종이라는 반응이 나타나요. 그 불순종은 또 하나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너무나도 큰 능력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다면 다른 경로가 아니라 내가 그 열정을 회복하고 싶으면 다른 경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힘을 찾아야 돼요. 내가 열정이 떨어진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뭔가 무력해지고 뭔가 매너리즘이 온 것 같고 하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선을 행할 의지,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깁니까? 아니면 그냥 지겨운 잔소리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 명령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런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이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 열정을 명령하는 이유는 세 번째 이겁니다. 열정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 사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아무리 사단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이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럼 그 뜻을 과연 어떻게 이루시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니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팔짱 끼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구경만 해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권을 믿는 사람, 특히 이제 우리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하는 이 합동교단이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실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마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잘 포장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불신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제가 일전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이루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세요. 그것의 대표적인 사역을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백성들을 향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저 하늘에만 계시지 않았어요. 참혹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피를 흘리시고 못이 박히시는 그 순환을 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 땅에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습니다. 어린 양이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뭡니까?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존재가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님도 하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에게 그 순종의 의무가 왜 면제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게 열정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나의 안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내 안에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다고요. 하물며 예수님도 순종하셨는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너무 믿음을 강조해서 그래요.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믿음을 너무 강조하니까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자신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순종.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신다고요. 우리에게 열정을 주심으로 이 세상을 온전케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몽동 공동체를 세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존중하는데 여러분 세상이 어찌 우리를 존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이 어찌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입으로만 떠든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열정을 얘기하고 입으로만 사랑을 얘기하고 행동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세상이 우리에게 신물이 나고 우리를 경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무언가 반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입으로만 떠드니까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어찌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 말로만 하는 열정, 말로만 하는 믿음은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사람들에게 결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열정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고요. 왜? 말만 하잖아. 시키기만 하잖아. 여러분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뭔가 보여주고 뭔가 앞에서 뭔가 나서야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반응을 하는데 그냥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 그 직장 상사들 중에서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스트레스가 된다고. 우리는 세상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런 열정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때 시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습니다. 뻥이 아닙니다. 시도 썼어요 제가. 하물며 저처럼 논리적인 사람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봤던 시 중에 아직 잊지 못하는 시, 여러분들도 아마 아는 시일 거예요.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입니다. 너에게 묻는다는 시. 이거 아마 기억할 거예요. 제가 앞부분만 좀 따왔어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나를 끝닿는 데서 한번 밀어붙여 보고 싶을 것이다.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 앞구절입니다. 여러분 연탄재 본 적 있나요? 연탄재 본 적 있어요? 없죠? 없을 거야. 저는 연탄을 그 때는 어렸을 때 유년기에 연탄을 이제 새벽같이 갈고 그런 시절을 저는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탄이 까만 연탄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하얗게 변해요. 이걸 그냥 버리느냐? 아니요. 이제 보통 연탄은 겨울에 떼잖아요. 이 겨울에 이 연탄을 그 눈 빙판이 된 그 길가에다가 내놔요. 그리고 부셔요. 팍팍팍팍 해서 부셔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길 위에다 뿌려요. 왜? 빙판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사람들이 뿌립니다. 그게 일이었어요. 어린 저의 그 겨울 내내 어머니께서 연탄을 주시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도현이라는 시인은 이 연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연탄이 저렇게 밟혀서 지금 쓰러지지만 그래도 저 연탄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간밤에 따뜻했겠지. 저 연탄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할 수 있었겠지. 저렇게 밟혀 사그라지는 연탄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나도 언젠가는 저 연탄처럼 뜨겁게 불타올라서 누군가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한 번도 불타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정말 불태워서 그런 이 세상을 정말 유익하게 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열정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싶지 않나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 그런 열정을 주신다면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능성과 잠재력, 그것들 여러분들 제한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나는 그런 거 할 능력이 없어요.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시고요. 리더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그런 거 하세요. 전도 그냥 목회자들이 하세요. 리더들이 하세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저 기도 못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받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누구에게는 더 무겁게 있고 누구에게는 더 조그맣게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그냥 믿음만, 요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을 만큼의 조그만한 믿음만 그냥 있길 바라는 거야. 믿음이 더 커지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에게도 더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는 거죠.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야. 왜? 책임지기 싫으니까, 힘든 거 싫으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진짜 믿음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누구에게는 주어지고 나에게는 왜 비껴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모든 인생을 다 그 연탄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나의 열정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따뜻해지길 원하시고요. 나의 그 어떤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행복하길 바라신다고요. 비록 나는 조금 힘들지라도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는 그 온기로 말미암아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열정이 타오르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그런 열정적인 존재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뜨뜻미지근한 인생이 아니라 열심히, 직장에서도 열심히, 학교에서도 열심히, 교회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목격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